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련된 내용,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나한테 적용돼서 한번 돌아보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전체에 대한 구조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쭉 읽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대하에 이어서 이제 에스라서가 나오는 거죠.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축, 그 다음에 율법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핵심 주제가 성전 재건, 그리고 율법에 기초한 영적 개혁, 이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주십니다. 귀환의 주체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 7장부터 10절까지는 율법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수룹바벨 중심으로 이제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1장부터 3장은 1차 귀환과 성전 기초를 다루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귀환을 허락하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을 인도합니다.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되고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들지니라 하였더라. 자, 나중에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과 연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본향에 가서 정착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서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하라. 즉, 포로로 잡혔다가 포로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 애굽의 종되었던 자가 자유자가 되는 것. 그게 출애굽이죠. 똑같은 개념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성전 건축으로 드러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 같은, 어린 양의 신부 같은. 자,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 이것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국 영적인 내 내면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성전 회복,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얘기는 그 땅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4장부터 6장을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공사를 방해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학교와 스가랴의 격려로 다시 시작돼서 완성이 됩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공사가 중단된 이야기,
기록되었고요. 5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학개 선지와 스갈 선지자의 그 예언 활동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성전 완공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중심에서 신앙이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를 7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7장 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 기가 막힙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왕이 에스라 이 율법 학자의 요구를 다 들어줘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사실은 저는 목회를 하기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를 경험했으면은 내가 가르치는 거잖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가르치는 자구나.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이게 나의 결심이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가르친 것처럼 이게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거, 목회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쳤더니 여러분 내면세계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대로 잘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는데 9장부터 10장 사이에서 이게 이방 민족과 결혼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무나 쓰디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물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느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이쁜 여자들은 다 들어다가 색시 삼고 며느리 삼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에스라가 이런 이방 민족과의 결혼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이게 뭐 국제 결혼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결혼을 우상숭배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내 마음에 있는 온갖 탐심과 결혼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진정한 회복, 신앙 회복, 성전 건축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결국은 뭐냐면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게 것은 사망에 모이는 걸 깨닫는 거겠죠. 어찌 보면 이렇게 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의 종교개혁이고 또 성전 재건운동이지만
제 눈에는 다 그 말이고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위해서 내 마음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온갖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야기, 그게 소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세계 정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가 이렇게 택한 자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지만 에스라는 여기서 율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순종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국제 결혼한 혼혈들, 혼합 결혼 문제. 결국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의 측면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모든 가능성을 이제 배척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전도 세워지고 율법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포로에서 해방된 자유자는 자기들의 면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로서의 온갖 탐심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에스라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또 이어서 한번 해보면서 성경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